교회 목사님이 진형민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요. 왜 아나 했더니 90년인가 91년인가 제가 CCC 집회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대상 앞에 설교했는지 이제는 기억할 길이 없어요. 내가 CCC에서 설교를 했었나?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곳곳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진짜 결실을 많이 맺고 있다는 거, 이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나 아는 사람 부딪혀요. 이번에 일찍 좀 도착해서 한 30분 정도 김천 벽화마을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산책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혹시 안희환 목사님 아니세요? 이를 곳곳마다 이제 수시로 당겨서 이제는 조심 또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조심. 왜냐면은 잘못하면 SNS에 올라가니까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었어요. 여전도 회장님이 너무 저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평신도 부장, 이제 교육자 회장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저를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날짜가 비는 날이 없으니까 제 비는 날에 연합수련회 일정을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교육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교육자 회장 겸 평신도 부장께서 이제 화가 나서 이걸 이제 뒤집으려고, 강사는 누구요? 라고 물어봤는데 안희환 목사라고. 근데 그 강사가 저라는 걸 아는 순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말이에요. 그냥 마음 바꿔서 교육자 회의 날짜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이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예상해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이 식사 준비한 인원보다 100명이 훨씬 넘게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통로까지 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전국 여전도 연합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원래 오전 집회만 참석하고 서울로 가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신다고 오후 집회, 그 다음에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밤 9시가 넘어서 서울로 출발을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도 연합 집회였어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입소문으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날은 이제 김천 서북교회라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럼 안 목사님 오시는 김에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 오는데 왜 설교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원래 연합 집회가 있는 날 교회 나름대로의 기도회 행사가 있는 거예요. 글 모이는 교회가 이제 함께 참여를 좀 힘이 되는데 일정이 겹쳐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이 갑자기 앞에 나오시더니 내일 교회에서 있는 행사 전부 다 없앱니다. 무조건 집회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모여들면서 은혜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그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진행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전 회장님 그리고 지금 회장님이 요 집회를 앞두고 작정해서 진짜 뜨겁게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제가 겪으면서 봤는데 완전히 불덩어리예요. 와, 완전히 목을 걸었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산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수고, 이런 땀, 이런 헌신, 이런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죠. 대가 지불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과정 없이 결실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가 지불 얘기가 나오면 꼭 떠오르는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입니다. 국화옆에서라는 시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그리 내리고 내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꽃 한 송이가 피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는지를 참 멋지게 묘사를 했어요. 천둥이 우는 거, 소쪽새가 우는 거, 밤에 무소리가 내리는 거, 그다음에 잠 못 자는 것, 이런 모든 대가들이 지불되어서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진 시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되는 거 없다니까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요, 의자에 지겹더라도 짜증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엉덩이가 간질간질 하더라도 그냥 늘어붙어 있는 과정, 그 대가 지불하는 거, 그거 훈련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놀고 싶죠, 나가고 싶죠, 바람 쐬고 싶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싶죠. 혼자 앉아서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예전에 교회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여기 오기 전입니다. 근데 얘가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말다툼하다가 열받아서 집에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대요. PC방 가려니 돈이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그 무렵이 무슨 기간이었느냐? 학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학기말고사 기간에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뛰쳐나갔으니까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 리가 없죠. 실제로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제가 저희 애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저는 그걸로 뭐라고 추궁은 안 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 이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기 하나가 태어날 때도요, 굉장히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도막이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효빈이 나올 때, 효원이 나올 때 관찰하면서 썼던 건데, 첫째, 입덧. 뭐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먹어도 토해내더라고요.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둘째로 볼품없는 몸매. 아무리 몸매가 뛰어나던 소유자도 애가 생기면은 결국 배가 나와요. 그죠? 체중이 불 수밖에 없어요. 올챙이 배가 됩니다. 셋째로 불편하죠. 잘 걷지 못하고 잘 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서 이러고 종종 걷잖아요. 그죠? 임신한 배 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넷째로 영양분의 문제인데, 임신한 후부터 먹는 음식은 임산부의 몸에 축적이 되질 않고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소모가 된답니다. 아이들에게만 고스란히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만 소모되는 게 아니라 원래 엄마가 자기 몸에 쌓아놓던 것까지 이게 소모가 된대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되고 철분 같은 보조 영양제를 꾸준히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잉태의 고통이죠. 아기 낳을 때 분만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아내가 이제 극심하게 소리 지르는 광경, 저에게 이제 충격적인 광경이 있는데 그 고통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생명, 대가를 지불하고 태어난 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될진데, 하물며 이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데 얼마나 큰 대가가 주어지겠습니까? 그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돈 줄 테니까 목숨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목숨이 있을 때 권력을 누리는 것이지, 목숨을 빼앗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30도 되기 전의 나이에 헬라 전 지역을 통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역사상 대왕이란 칭호가 붙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하고 이제 붙이지만, 이게 엄밀하게 세계사적으로 세종대왕이라고 불려지느냐, 그거는 따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징기스칸 같은 사람, 이게 대왕이라고 할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 영토를 전부 이렇게 통치한 광개토 대왕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30도 되기 전에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한 그 대단한 대왕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어요.
그 최고의 권력자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그 장군들에 의해서 4분 5열이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이제 성전을 모독했던 대표적인 인물.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튼 권력도 돈이 있어야, 권력도 목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이 소중한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이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죽음은요,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같이 사람에게 따라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죠. 왜냐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 말고, 제 얼굴이 안 보이면 비켜서서 저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선악과 말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근데 하와가 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를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죽음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주제가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목 제가 조금 길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과 심판을 명하셨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쳐요. 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가 엉망이 돼버리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엉망이 돼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엉망이 되고,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엉망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그냥 구원을 주신다, 죄 지은 인간에게 그냥 영생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이 인자하고 너그럽고 사람을 향해 애틋한 마음이 많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형벌에 이 사람은 징역 몇 년을 처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너그럽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를 선포하면 그 판사는 사랑 많은 판사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자격 미달의 판사로 전락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판사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는 자는 죽음, 이 죄를 인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온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천국,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영생,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 이게 허용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절대 따먹지 못하도록,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다 지옥 가는데, 다 멸망받는데, 다 심판받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내시는데,
그리고 이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리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기억하시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살모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리라. 이게 남자가 남자를 낳는 구조로 연결돼요. 왜? 100%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 성경이 제일 최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요. 왜 여자의 후손이 거기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맹자의 성선설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면서 세상에 얼룩짓기 죄가 묻어서 더러워지는 거다. 안 그래요.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여러분 아기를 좀만 키우면은 자녀 좀만 키우면은 이거 대번합니다. 나쁜 거, 악한 거, 안 좋은 거, 못된 거는요 노력 안 해도 금방 배우고 내 것이 되고 몸에 체득이 되는데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꼭 해야 될 것들은요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쳐야 겨우 습관화가 되고 이게 이어지면서 인격화 내면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것 위에 구슬을 놓으면 구슬은 밑으로 굴러가지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범죄들을 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자,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노력, 의지, 수단, 방법, 종교활동, 고행, 선행, 수많은 발버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남편을 통해, 부부관계를 통해 남자의 우선으로 오면은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건 불가능해요. 한 사형수가 재판장님, 제가 저 사형수에서 대신 죽을게요. 재판장이 하는 말, 너도 죽을 놈인데 네가 누구 죄를 대신 지냐. 원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대신 죄를 지고 죽으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녀로 잉태되셔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렇게 풀어갈 게 많아요. 근데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지금 암송시키고 있는 구절들 있죠. 그게 다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들이 맞춰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전율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신학책으로 발견한 거 아니고 성경 공부 교재로 발견한 거 아니고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이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제가 전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암기시키고 있는 구절, 지난주에 시험 암기시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 다음 주 암기시길 구절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이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끄집어 내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하나의 밀은요, 우리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죽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요,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거예요. 지기 싫은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주제 가지고 3번 반복해서 기도한 대목은 거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대충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기운이 없을 때 이 구절을 늘 묵상을 해요. 그러면은요, 진을 째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울부짖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처음 기도하실 때요, 1시간은 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깨우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깨우시고. 그런데 그 기도를 대충 침묵기도 묵상기도 얌전하게 드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심한 통곡, 더욱 힘쓰고 애써 땀방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섞인 핏방울이 될 만큼 진을 쏟으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전력을 다하면서 목이 터져나고 전조제를 쏟아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요, 절대로 얌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는 걸 아셔요. 어느 방향으로 오시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얘를 데리고, 얘들아, 내가 웬만한 거 다 알거든. 저쪽으로 가룟 유다 올 거야. 우리 반대쪽 길로 세자.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이러시질 않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주 가세요. 마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서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은 6천입니다. 12군단을 주님이 집합하면은 천사들이 6천씩 12군단이 모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다 채우고 밑에 평지도 다 채우고, 이거 주님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이루려고 왔나이다,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버리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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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노라.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노라.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빼앗기는 건 힘이 없어서 내주는 것, 버리는 건 내주지 않아도 될 힘이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가 내어놓는 것. 예수님은 내려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믿는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신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까도 찬양 불렀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한 본문이 또 어디 있는지. 예수님 정말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비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것들이 눈에 덜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스테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정의들 울찍이면서 죽여 저건 맞아도 쏴 죽어도 쏴 이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심지어는요, 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먼 도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족치려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이 말씀합니다. 근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요. 꼬꾸라져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9장 22장 26장 세 번 나오는데 26장에만 이 구절이 더 나와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리고 아나니아, 신실한 성도인 아나니아가 와서 앞을 못 보고 있는 사울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우두수수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전에 바울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저주받은 자,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쟁이들은 신성 모독자들이에요. 그러니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 왜?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이게 저주거든요.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고 나니까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스펙, 바리새인 집안 사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제사장의 신임이 두텁던 신분, 그 당시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랍에 능통한 것, 히랍 철학에 능통한 것, 율법에 능통한 것,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것, 돈, 명성, 인기, 사람들의 추종,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원하잖아요. 돈. 집이 높아지는 거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확 추종하고 막 인기 있고 막 이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원해요? 이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다 가졌는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늘의 미인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 이 예수님을 밝히 확신하고 나니, 이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태양 앞에 네온사인처럼 빛을 잃어간다는 거거든요. 질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한 분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부끄러우면 말 못해요. 부끄러우면 숨겨요. 부끄러우면요 눈치 봐요. 바울은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그더니라.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자신 있게 말해야죠. 7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말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딴 얘기만 하다 흩어지지 말고 왕따 당하더라도 말 좀 듣더라도 분위기 좀 어색해지더라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 자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만 가지 얘기 다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예수 자랑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랑, 저의 자랑,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짓던 내가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살았는지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울 사도가 신문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그 와중에도 예수 자랑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 잘난 인간인데, 똑똑한 인간인데.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수 자랑하느라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수 전하시느라고? 제가 집에 가서 뭔 얘기하요? 예수 얘기해요. 가장 원초적인 복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틈이 날 때마다, 택시를 타든 몰라든 틈이 날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해요. 예수 자랑을 해요. 왜냐?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니까.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게 바보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이 첨단 세상에, 이 엄청난 문화가 팽팽 돌아가는 세상에 그 구석기 시대 같은 얘기를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겠냐고. 바보 취급 당하지 않겠냐고. 근데 바보 취급 당하면 어떻고, 조롱정 당하면 어때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찬송 부르죠.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왜 전도하는 걸 천사가 흠모할까? 왜냐면 천사에게 허락이 안 됐거든요. 천사들이 이 독산동 상공에 한 1000명쯤 나타나서 날개를 막 퍼덕이면서 나팔 소리를 빵빵빵빵 울리면서 영광의 빛을 비치면서 독산동에 사는 주민들아,
이번 주일에 예수 비전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죄다 지옥 불구동성에 떨어질 줄 알아라. 이보다 편하고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쓰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국과 흔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보여지고 선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우리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나가서 하늘의 밀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고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번 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죠.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최고의 비참함, 최고의 치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우주관이, 문화관이,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때는 높아지는 때, 부자가 되는 때, 잘 먹고 잘 사는 때,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때가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광의 때예요. 그런데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 이 문화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는요 막 이제 칼럼 쓰려고 이걸 찍어놨는데 국민일보에 책 광고가 하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 책 광고가 아주 속상한 책 광고예요. 책 제목이 뭐냐? 죄송해요. 좀 1초만 기다리세요. 책 제목이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 여기 책 제목이에요. 부자가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선물 받고 가장 좋아하는 책 1위. 이게 큼지막하게 국민일보에 광고로 올라갔어요. 제가 막 욕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꾹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이 국민일보, 썩을 놈의 국민일보, 이 미친 국민일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필요해서 물질의 복을 주셔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이걸 왜 국민을 위해서 돈 받고 광고를 내죠, 이거.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때는 부자가 되는 때, 높아지는 때, 잘 먹고 잘 사는 때, 인기 얻는 때, 사람들이 추중해 주는 때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세상에 성취되는 바로 그때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짐으로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 이보다 큰 영광, 이보다 큰 축복, 이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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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면 안 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걸 이제 반드시도 집어넣어야지 더 완벽한 문장이 되는데, 그럼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져서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자가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개념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개념인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예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 더 많이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빼면 껍데기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